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4절과 5절 두 절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공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5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망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손님에서 놓아보내는가 하고. 아멘. 여러분 혹시 코이라는 물고기를 알고 있습니까? 코이라는 물고기. 이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코이.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다가 기르면요 5cm에서 8cm 정도 자라요. 그런데 좀 더 큰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놓아주면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15cm에서 25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강물에 방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90cm에서 120cm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물고기지만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놓아두면 대화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죠. 이를 두고 사람들은 코이의 법칙이라고 해요. 즉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혹은 가까운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책망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래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상황. 즉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저는 특별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해주고 격려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지체들 사이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완전하지 않을 수 있죠. 더 위로하고 격려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간의 시선을 뛰어넘어서 세상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을 만났을 때에 그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사회와 경제와 정치 모든 문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위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신천지 이단을 그 뿌리까지 이 정말 곳곳에,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있는 그 이단에 대한 위험과 경고, 현실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고요. 오히려 더 이 일을 통해서 분열된 역사도 있겠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의 더 똘똘 뭉치는 위기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위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겠느니? 라고 물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네, 아멘,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부족하지 연약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살펴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거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느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즉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게 잘 나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바로,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 그 파라오는 여러분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공격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병거와 마병들을 다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주하고 있는 거죠. 바다에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보면요,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들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를 그걸 설명해 보려니까 오류가 생겨요.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36절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있습니다.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시대 지서 최고의 지서였어요. 그 시대에 가장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의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도 그의 논리와 그의 지식이 뒤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게 이거였어요. 이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의 말씀이었어요. 어찌 인간이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7절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이 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실존 인물인 다윗 왕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계시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이 계시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함이라. 16절 봐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다르게 기록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각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작업이 없으면 절대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우리에게 닥친 위기라든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막다른 길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손을 멜랑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어. 반드시 우연들이 모여서 필연이 되게 하십니다. 한 청년이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뉴욕을 가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뉴욕이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근데 그 청년은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했어.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했어. 근데 세상이 너무 즐거운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기를 포기하고 영화를 만들려고 영화 공부를 위해서 프랑스 그곳에서 한 자매를 만나요. 그게 최은진 사모 아닙니까? 그게 저거. 근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제가 유학했을 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파리에서 이 사역을 하게 했습니까? 그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잠시 프랑스의 파리에 있다가 미국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어. 박사학위 받는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파리까지 유학 온 형님들한테 물어봅니다. 형님은 어떻게 해서 파리에서 이 경제학 박사 공부하고 있으니까 미국 문이 다른 친구들은 다 열렸는데 나만 비자가 안 나왔어. 놀랍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프랑스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권과 이 프랑스와 또 통일된 조국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놀랍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우리 인생, 우리 걸음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아세요?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한 일은 너무 무거우진 않은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4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악인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마음까지도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 사탄이 현재까지 존재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우리를 미혹해요.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문장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완악하게, 강팍하게,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 해석도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언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단어 안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과 그의 교만한 마음, 즉 인간적인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반임하셨다. 인간적인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가게 추격하게 만들었는데, 이 의미 안에는 바로가 착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은 원래부터 자기 고집과 자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그 고집 그대로 두셨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완악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의 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 탐욕, 이 탐욕이 5절 봐보세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이 이집트의 이 관료들은 경제적인 수단으로 생각했어. 노예니까.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고 사람들이 지금 250만에서 350만이 가면 이제 경제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탐욕을 통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탐욕으로 인해서 돈에 대해서 이 욕심이 생기는 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둬버린 거예요. 불신의 마음을 그대로,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로마서 1장 24절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조롱대로 더러움을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손에 헛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제한 가운데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너 그거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하나님이 이미 심판에 달려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에 가면 심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신의 사람들이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내 그대로,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유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딴 길 가고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내 이놈! 하고 야단치지 않어요. 야단치지. 근데 내 새끼가 아니야. 막 돌아다니는 야단치지 않어요. 안 치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제 가운데 있는데 야단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저 좀 야단쳐주세요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오늘 4절 하반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4절에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느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들을 행하리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죠. 그럼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이집트의 군대들은 물속에 수장당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집트가 역사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과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신중의 참신이다, 위대하신 분임을 증거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불신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때때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놓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쓰실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